안녕하세요. 5월 30일 아침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마무리 부분을 좀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14장은 이곤 이온에서 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위험을 느낀 이 사도 일행은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트라와 더베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루스트라에서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설교 중에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요. 거기에 뭐랄까 놀란 이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면서 사도 일행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스스와 허메라는 단어로 개역 한글판 성경에 적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뭔가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은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하거든요. 사도 일행은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면서 군중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증거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 잠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17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비, 열매 맺는 계절, 선한 일, 음식과 기쁨으로 인한 만족을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을 통한 자기 계시를 하나님이 열방에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린 풍요의 복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그런 은혜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해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지,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 일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제사를 하지 못하게 이제 말로 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일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이 군중들을 뭐랄까요, 선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간곡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이야기보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속임수로 너희들을 마술로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고 너희들의 종교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한다, 아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쳐서 죽이는 상황,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거든요. 그 좀 이상하죠. 스스와 험에, 헤르메스와 제우스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돌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상황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고 조금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 밖에 내다 버려진 그런 바울은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또 신자들이 모여 섰을 때 다시 일어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고 모였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신자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지도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상황을 딛고 털고 일어서는 그 바울의 모습은 모여든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같은 고난 중에도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생명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더베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제자를 또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다시 핍박받았던 그 동네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그 목적으로 돌아갔겠죠.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전해 듣기만 한 신자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가서 격려하는 일은 의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려준 후에 교회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되돌아오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내 돌아온 그 안디옥의 의미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지금 완성한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고 떠난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음을 전하면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렇게 부각을 하죠. 이방인의 개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 안디옥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긴 휴식을 취했다는 말인데 선교 활동이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쉼의 시간은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 제2차 전도 여행,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 긴 여정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정이 그렇게 특별히 적혀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조용히 해 나가시는 그런 성실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